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며칠 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좋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부터 미세먼지가 없고 비가 내리고 또 화창한 날씨, 좀 바람이 불지만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미세먼지와 같이 막 어둡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단비 그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의 영향력보다는 하나님만 남는,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그 시간이 되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보잘것없다라는 게 참 씁쓸하고 외로운 표현이죠. 그만큼 관심을 이제 가져주는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형편없다라는 말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이제 못생기고 좀 관심에서 떨어졌죠. 하지만 그 미운 오리가 오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성장함으로써 아름다운 우아한 백조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몰랐던 것이죠. 다윗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곳에 가서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쭉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삼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사람이 왕으로 삼겠지 라고 생각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했죠. 다윗 형제들은 참 괜찮았어요. 다윗의 형제들은 뭐 외모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인물도 훤칠하다는 것이죠. 뭐 스마트한 것도 있겠고요. 사무엘은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 이제 왕으로 세울지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셨어요. 야, 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야, 쟤 아니야. 쟤 아니야. 반대 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 멋진 보이는 사람, 출중해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가문이 좋고 그리고 뭐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 목동, 그리고 성실하게 이제 양을 잘 치고 뭐 공과 사자의 그 위협에서 돌팔매질을 잘 했던 그런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계획하셨다는 것이 있죠.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사야 예언서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이에요. 차라리 다윗 왕의 싹이 나면 뭔가 멋져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었다는 건. 근데 어,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었다. 근데 이세의 줄기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그 이세라는 게 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이세가 그렇게 성경에서 뭐 뛰어난 그 특출난 일들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세의 줄기래요. 강성한 나라,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되게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한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 왕이라고 하면 좀 적절해 보이는 게 좀 예언이잖아요. 좀, 그게 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있어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 이름을 줬대. 영어로 쫙 무슨 리버 뭐 이렇게 짓고 마운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강이면 산이 붙이면 되는데 뭐 영어로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사어고를 좀 붙이면 더 낫지 않나요? 그리고 또 유명한 왕 이세 말고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멋져 보이지 않나요? 근데 성경을 쭉 보시면 룻을 보세요. 룻 아시죠?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왕권이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삭이나 죽던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과부죠. 이 과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상을 못했겠죠. 왕의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그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유대 순수 혈통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 메시아 족보에는 또 누가 있죠? 라합이라는 그 창녀가 있잖아요. 삭제해야 되는 게 이 성경의 그 권위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노비문서라는 게 있었는데 이 노비문서를 다 사람들이 불태워서 누가 노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족보에 대한 수치심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에 창녀가 등장해요. 창녀. 우리 지금조차도 되게 인권적으로 되게 낮잖아요. 없이 보이고 되게 비난할 대상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의 문화, 중동은 특히 명예와 문화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이겠어요. 메시아 족보에. 명예를 중시하는 그 메시아 족보에서. 성경이 조작하려고 하면 이것을 지워야 되잖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세 주기라는 것이 왜 등장했냐면 이 보잘것없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 보잘것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나사렛 아시죠? 나사렛. 여러분 그 못 사는 동네라고 불린 곳이에요. 우리는 그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학군 좋은데 인프라 좋은 데로 이제 이사 가잖아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 중에서 인식이 좋지 못한 동네, 뭔가 뛰어나지 못한 동네라는 것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의 강남과 경상북도의 어느 산골 동네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경상북도를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뛰어난 뭐 실리콘밸리처럼 이런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강남이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거기는 뭐 집값도 있고 뭐 이제 내노란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그런 곳이죠. 우리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인식 그러니까 이 나단 나이를 이제 보시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 있겠냐? 야 뭐가 있어 거기에 있긴 뭐 이렇게 개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런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싸구려 동네고 수준이 낮은 동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성장했죠? 메시아가 성장했죠. 치안이 좋지 못하고 집값도 별로인 곳에서 말이죠. 여러분 나사렛을 보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실제 계시고 이런 인식을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오해하시는데 비하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적은 게 아니고 이 본문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자체를 뭐라고 생각을 하죠? 바보 같은 일, 낭비, 전혀 인생에 도움 안 되고 멍청한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미지도 또 안 좋잖아요, 요즘에. 시간을 낭비하고, 야, 주일날 캠핑 가고 골프 쳐야지. 그리고 애들 공부해야지. 또 돈도 교회 갖다 바치지 않니?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잘못한 것은 많아요. 분명히 있죠. 언론에서 잘못한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멍청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불쾌한 일이라고 또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 예수를 왜 믿냐? 화를 내기도 하고 말도 꺼내지 마. 이게 이미지 자체가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 주눅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렵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렵잖아요. 인내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이 복음이 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설교를 들어도 뭐 설교가 복음이 전혀 아니죠. 다른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기 자녀, 목사님 자녀 자해됐다는 이런 이야기하고, 아니면 자기 자랑도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얘기, 설교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 난국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나사렛이란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 나사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자신이 흙이요,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제가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 남녀가 데이트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커플이 되어서, 잘 되면 커플이 돼서 나가는 거고, 못 되면 뭐 그냥 다시 솔로가 되는 건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좀 봤어요. 그 이제 남녀가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의 이제 여성분께서, 야,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남는 거 그 뼈가 한 줌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참 한 줌의 죄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죠? 인생의 공고한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우리는 겸손의 자리, 살아있는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자리가 착한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그 착한 척하는 자리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분노가 엄청 제 안에 쌓였어요. 야, 저 새끼 진짜 장난 아닌데, 야, 내가 진짜 참는다,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착한 척하는 것은 언젠가 다 들통나잖아요. 겸손의 자리라는 것은 판결을 유보하는 자리. 무엇이라고? 판결을 유보하는 자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가 겸손의 자리예요. 물 한 잔 좀 마실게요.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신 적 있나요?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쉽게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쉽게 사랑하기가 쉬우세요? 아니면 남을 쉽게 미워하기가 쉬우세요? 인생은 우리가 오래 살수록 참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진짜 보면 볼수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볼수록, 진짜 저렇게 무례할까? 저렇게 살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많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용서해야 될 사람만 더 쌓여져 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나는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인생의 날벼락 같은 것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분노가 일어나고 응당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참아야 돼.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당해도 참아야 돼,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잘못되고 부조리한 것에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사회적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 바른 거 세워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내가 심판해서 이제 죽일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 절제가 돼요. 본문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누가 정직함으로 겸손의 자리에 있는지 참 잘 아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야 될 그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겸손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시 만드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되었고 이제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뭐 전 영역에서 뭐 정치도 그러고 뭐 회사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우리는 뭐 심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세우는 것은 맞지만 우리 자신이 공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공의로우시다라고 믿는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괜히 애써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세상을 더 잘 판단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지 심판하며 정죄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는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누구죠? 우리의 정의는 무엇이죠? 우리의 정의는 어떠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맞습니다. 그 평화예요. 미워하는 사람과 평화가 있는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잘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해요? 어디 평화를 일으키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와 약자가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차별 두고 이런 눈빛 있잖아요. 그거 샬롬 아니고 평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외모와 인종이 상관없이 친구가 돼요. 돈이 많고 적음에 없이 이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6절 이하를 봅시다. 그리스도의 정의가 될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 모든 게 회복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충격적이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런 위험한 일도 가벼운 일이라는 것이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힘 있는 동물과 약한 동물이 함께 어울리죠. 불가능한 현장이 가능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완벽함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들의 외모와 형편을 보고 내가 이 정도 섬겼어가 아니고 여러분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여러분이 뭔가를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뭐 베풀었다, 섬길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로 어울리는 것을 섬김이지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 섬겼어 과시하고 저 사람 저렇게 몸도 불편하고 형편없는데 내가 다 도와줬어 이거는 과시고 교만입니다. 그건 자기 정의예요. 그 정의는 우리가 어떠한 일로 살아가냐면 완벽함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다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나라 막 고대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좀 상상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가는 지식,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요. 우리가 여행을 다른 나라로 가면 우리 조금이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좀 맛을 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오래 살고 이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와 인종에 대해서 깊이 알기 시작해요. 그 나라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고대하고 소망한 나라죠.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맛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덮여지는 것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저 사람 정죄하고 내 방식으로 살았던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인종차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뭐 있죠? 뭐 돈이 없다, 뭐 돈으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이 모든 차별함이 이 하나님 나라에는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뭐 장관과, 그리고 이런 또 우리 사회적 인식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하수구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죠. 이 인도에서는 불가촉 천민들이 이 일들을 한다 그래요. 그 인도의 장관과 그 불가촉 천민이 함께 어울려지고 형제 자매 형아 누나 우리 가족이야 될 수 있던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될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너도 보잘것없었네, 장관이라고요? 장관? 죄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장관이 껍데기였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껍데기였습니다. 난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의 삶에 임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증명과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이 데이터, 유튜브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로 뭔가 좀 더 그렇게 막 큰 기대는 없었어요. 유튜브 뭐 하면서도 처음부터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아직도 큰 소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뭐 크게 하고, 예전엔 이게 철없을 때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일, 저 설교 이거 준비하는데도 3, 4일 걸려요. 3장 쓰는데, 3, 4장 쓰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이게 끝났어요. 원래 목요일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저는 이 설교가 제 채널에 뭔가 부흥케 하고 이런 거 전혀 욕심 없고요. 뭐 사람 뭐 빠질 때도 있고 그러면 좀 인간적으로 속상하죠. 근데 저는 누군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보잘것 없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았다. 이거면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김태민 목사, 제 이름 김태민이에요. 멍 목사랑 진짜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멀리 있잖아. 이게 참 다행인 게, 여러분이 아메리카에 계시던가 뭐 브라질이나 뭐 어디든가 뭐 계시던가 유럽과 상관없이 하나의 교제하면서 이게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함으로써 제가 뭐 잘났고 막 이런 부분을 전혀 잘난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임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목회적 뜬구름 잡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목회자로서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과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정말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런 말조차도 정말 아끼는 게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제 4월 21일 이제 또 지나고 이제 5월달 되는데 참 이번 2024년도 4월도 참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좀 더 기대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샬롬하고 평안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이 제가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큰 소망입니다. 소망과 축복,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모두 우리 친구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모든 그리고 동생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그렇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삶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듣는 모든 무리들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주님 보시기에 예쁘게 잘생기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